요즘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64년도 8월 2일에 베트남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미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10여 년간 75년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나라가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베트남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바닷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얼마가 떠나냐면은 150만 명의 사람이 베트남을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한국에 가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가 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서 그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망망대해 그 험한 파도 위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그 작은 배를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가다 보니 해적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 생각했던 날보다 더 많은 날들을 바다에서 보내야 되니까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곳에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고 그 사람들을 너무나 험한 사지에 몰아넣게 되었어요. 그 보트를 타고 한국까지 떠밀려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1975년도에 한국에 온 그 보트 피플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베트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300명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주고 취업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미국으로, 어떤 이는 캐나다로, 어떤 이는 호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그 배 한 척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내고자 새로운 삶을 찾아서 그들은 떠나서 마침내 어떤 이는 사업가로, 어떤 이는 살아남아서 교수로, 어떤 사람은 통역가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피해자들이었어요. 인간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권을 유린하고 나라를 잃게 만들고 떠돌게 만들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는 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귀한 서사를 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70여 년간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70년의 그 전쟁과 이 포로 속에서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반드시 쓰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의 전쟁과 혼란 속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라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그는 첫 번째로 영적 신분을 잃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포로기의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억압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들이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찬양하고 있었던 모습을 시편에서 그려놓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찬송했어요. 바벨론에서.
과거의 출애굽의 시대처럼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빼앗긴 모든 험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애환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몸은 포로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꿈을 실현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를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에스라는 에스라서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갑자기 에스라의 족보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족보 하나씩 있죠? 네,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가끔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어디 조상 밑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족보가 나와요. 에스라의 족보가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별 의미 없는 구절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 구절을 내가 꼭 읽어야 돼 성경에서? 지루한 구절입니다. 별 쓸모없는 구절을 갖다가 성경에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라살 비나스 사독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포로민이 되었어요. 옛날에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 화려했던 이력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도 없는데. 과거에 제사장 가문이든 그가 재벌이든 그가 학자 집안이든 그가 권력을 가졌던 집안이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지금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신분이 지금 포로민 시민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기는 2류 시민이요 3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족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바벨론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조상들이 제사장 가문이었어. 잊을만도 하고 70년이면 다 포기할 만도 한데 에스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살기가 어려워지고요.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야, 신앙생활 뭐가 필요해.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억압과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내 삶 속에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참 다윗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딱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밥을 먹을 때 누구하고 밥을 먹을까요? 아들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누구랑 밥을 먹어요? 가족들하고 밥 먹죠? 여기 별로 가족들하고 밥 안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밥은 주로 누구랑 먹어요? 가족들하고 먹어요. 가족들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식사에 초대받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아들들하고 다 왕자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암논, 압살롬, 그 아들들 솔로몬 와서 다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소문에서 찾았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그 왕자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못 걸어요 잘. 쩔뚝쩔뚝하면서 걷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절제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너는 이제부터 항상 내 식탁에 아침마다 와서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해줘요. 이 무비보셋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죠.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식탁에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윗이 그를 아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왕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절름발이처럼 내 삶은 늘 기우뚱거리고 이쪽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볼품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같은 자리에 앉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문둥병자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주셨어요. 안진뱅이를 만나주셨어요. 세리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에스라처럼 바벨론의 70년의 그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 에스라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그리워하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는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라가 격변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계속 혼용을 써요. 혼용을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려.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냐? 전쟁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그렇게 친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정말 성전도 세우게 해주고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지금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참 친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면서 제국을 형성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전을 짓도록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 가는 꿈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꿈을 꿉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된 것을 찾습니다. 다 완성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런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잘 나가는 곳에 나도 동참해서 그냥 얹혀서 그렇게 잘 나가고 싶어요. 남이 성공한 곳에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이제 제국을 형성했어요. 화려합니다. 찬란합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세계에 제국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는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이 있어요. 아스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5개 제국이 있어요. 그 중에 페르시아가요, 세계를 정벌을 한 제국을 형성한 위대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당대의 강대국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완성된 제국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상황은 어떠했나요?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와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재건될 수 없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조차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마치 허허벌판처럼 다 부서진 데서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느헤미야 1장은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해 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문은 다 무너졌고 다 불탔다. 예루살렘에는요, 성문도 없고 다 불타버렸고 지식인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려면 다 방해꾼들만 넘쳐나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사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는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다. 그 호화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찬란하게 꼽힌 페르시아에 있는 이 에스라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그 열악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페르시아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그 허물어진 부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비전이에요. 믿음의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비록 그곳이 열악해도
그것이 비록 처참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영광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열악하고 볼품없고 빈약하고 허약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적은 다 무너졌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믿음과 기도와 눈물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느냐? 밖을 못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밖에 로마 시대가 열렸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 마가의 다락방에 움츠리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열악했어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그들의 처지는 마치 에스라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처지와 같이 참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요. 어디에다가요?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우리가 안디옥이 어디일까요? 안디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인데 로마 시대에는 세계에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안디옥이 도대체 어디야? 지금으로 말하면 런던이나 로마 같은 그 뉴욕 같은 데요. 그런 도시에다가 이 흩어진 성들이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다.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어디에다 또 교회를 세웁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죠. 로마서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운 사람이 없어요. 이 흩어졌던 사람이 보니까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위가 높은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였어요. 헬레나였어요.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가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황제의 어머니 아버지가 됐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황제의 어머니고 황제의 아버지가 됐어요. 뭐 하고 싶을까요? 그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이 황제가 됐어. 헬레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그 헬레나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소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황제니까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답변을 안 해서 엄마가 예루살렘 가고 싶대요.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보내주죠. 황제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니까 예루살렘 가고 싶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던 그 장소에 가고 싶대. 그리고 황제가 보내줬어요. 어머니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재판받으셨던 곳이구나. 그래서 그 재판받은 빌라도의 뜰에 그 계단을 다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 재료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를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그가 가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상에 십자가를 봐요. 그 장소에 가서 헬레나가 기도해요. 울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거기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곳에,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 그곳에 성묘교회라고 그 당시보다 교회를 세워요. 누가 세웠다고요? 헬레나가 세웠어요. 헬레나. 그는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로서 누릴 그 부귀와 영화를 꿈꾼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귀한 장소에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표식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에스라의 꿈과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얘기합니다. 너와 뜻이 있는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기치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와요. 내가 계산했던 시기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선하신 도우심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시간과 내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 있는 자는 올라갈지어다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에스라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에스라 8장 31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그 오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돌봐주셨다. 에스라 9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종살이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믿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의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인데, 고레스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의 칙령을 선언해 주셨어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그걸 칙령이라고 하죠. 왕이 한번 말하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딱 어인을 딱 찍으면요, 그게 칙령이에요. 그 로마 이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이 문서가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저 대영 제국에 영국에 가면은 대영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이 고레스의 칙령이 딱 돌판에 쓰여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칙령이 다 나와요. 전국으로 다 가라고. 고레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아하수에르 왕 때는 에스더의 간청을 통해서,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에스더가 간청하자 하만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하수에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구출했는데 쓰임받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요, 방해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할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소를 하자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문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을 다리오 왕은 또 열어줘요. 페르시아의 4명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황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은 자주 변합니다. 믿음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도 변질돼요. 우리 믿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포기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소리를 듣고 또 변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주님께 헌신을 하다가도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도중에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영원히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서 함께 할 사람 같지만 떠나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갖고 그 길을 온전하게 변함없이 한 길을 간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오직 한 길,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도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에게도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셨어요. 그에게 도대체 한 길을 가는 그 한 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었을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 사역을 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에스라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일로, 어떤 이는 헌신하는 일로, 어떤 이는 몸으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협력자로, 동역자로, 후원자로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와 그 목적의 한 길을 에스라는 변함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무로 된 강단을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는 첫째 달 초하루에서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도착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4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4개월이 걸렸대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에스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페르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그 예루살렘 험한 그 초라한 땅까지 4개월을 걸어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도 인정받고 얼마나 편안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지. 근데 4개월 동안 험난하게 외롭게 고되게 먼 길을 걸어옵니다. 그 사막에 그 바람 맞으면 머리는 막 산발이 되고요. 몰골이 추러해집니다. 예루살렘까지 막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낙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4개월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그냥 손발이 부릅뜨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왜요? 70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손발이 묶이고 왕조차 눈이 뽑히고 채찍에 맞으면서 굶주림 속에서 내 조상들이 70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길을 에스라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포로된 그 길을 다시 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는 불순종의 역사의 길 속에서 그 채찍을 맞으면서 오던 그 길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녹아졌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던 그 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아픔을 회복하는 길이 되고 그 길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똑같은 길을 역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4개월 동안 오면서 그는 장장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자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자 그 길이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길이 되고자 역사를 바꾸고자 그는 지금 4개월 동안 손발이 부릅뜨고 괴로워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영광은요, 금방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은 잠깐 자기를 배부르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목표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